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보도록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습니까? 분란을 일으키면 마귀의 자식이라 불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고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켰으니 마귀의 자식입니까? 분명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진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우리는 본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십자가일 겁니다. 물론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너희여라는 말은 죽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목매달아 죽는 그런 육의 죽음이 아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잠함인 것입니다. 거짓말 같아요? 궁금하면 공동묘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따따붙다 막 떠들고 다니고 이 집 저 집 다니고 별소리 하는지 말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가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결합하다는 에이로에서 그 단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 하나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인 것이고 이 샬롬 또한 완전함, 조화의 뜻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화평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의 삶을 통해 말이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다툼 아닙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제사를 드리다가 시험이 들어서 말이지. 그 이후에 인생들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던 것이고요. 죽고 죽는 것, 빼앗고 뺏기는 것, 지지고 볶고 말이지.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보내. 하늘에서 내려와야 할 평화가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평화가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 매 열과 성을 다해 싸울 것이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 중인데, 여러분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평화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 전쟁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말이지.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곧 힘있는 자가 발로 밟아 누르는 것을 세상에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영원한가요? 이 땅에 영원한 적 어디에 있는가요? 흥망성쇠를 반복했던 인류 역사를 통해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허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천하의 권세를 다 가졌던 중국의 진시황, 몽골의 징기스칸, 그리고 중국의 모태동이나 소련의 스탈린도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 길이 열려 샬롬, 에이레네, 즉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이지. 창세기 그림으로 말하면 두루 도는 불칼로 막힌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길이 뚫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생 사이의 답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도 허물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는 왕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이라면 그와 연합된 지체 또는 그분 안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화평인 겁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화목케 하는 너희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고 열매도 거룩한 것 말입니다. 이것은 화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내 속에서 스스로 사랑을 내는 것이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곧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흘러가도록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무로 말한다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뭡니까?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혈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나온 깨끗한 피가 발끝까지 흘러 온몸이 건강하려면 혈관이 막히면 안 되는 것이지.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병이 이 혈관관계, 심장관계 병 아닙니까? 기름진 것을 많이 먹다 보니 혈관에 기름이 끼서 말이지. 그렇다면 영적인 혈관을 막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이것이 자꾸 올라오고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면 혈관이, 영적인 혈관이 막히는 것이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육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내려놓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안에 산다는 말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이런 삶을 사는 걸 말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우리가 말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바로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내려놓는 삶 말이지.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움도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불안 말이지. 그러니 화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화평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 통로가 막히다 보니 분쟁과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을 줘도 그 복을 차버리는 꼴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럽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자기에 두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내 생각 중심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통해져 말씀이 들리게 되고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어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잃었던 화평의 복을 찾고 그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이런 복된 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의 아들인지 헷갈리제이션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은 연구를 하는지 헷갈리제이션이 생기는 분들. 왜죠? 중얼중얼 뭐라고 기도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마귀 쌍아리를 하고 있고 입에서는 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정죄를 일삼고 있으니 말이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은 자기 배를 주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대모 자기 같은 일하는 우상 같은 사람을 주라고 하는지 헷갈리제이션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졸고 말씀만 전하면 비웃고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분들 말이지. 영 헷갈리제이션이 생기는 것이지. 성도가 성도로 불리는 것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복을 누립니까?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여인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고 화평케 하는 복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이므로 그 안에 있는 그를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한 화평인 줄 믿습니다.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너희, 이 화평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화평인 줄 제대로 알아. 이제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관리하고 우리를 통해 이 화평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삶의 영역에도 흘러가고 화평케 하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